자, 우리 이어서 지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계시록 강의 말씀을 계속해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요게 계시록이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이 계시록 전체의 도입부 이렇게 서론 부분이거든요. 지지난 시간에 계시록이 이렇게 뭐 구성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구성 중에서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이 서론 부분이에요. 예, 서론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에 1절을 이렇게 좀 조금 나눠봤어요. 지난 시간에 강의는 우리가 계시록을 강해하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나눴고 그리고 1절 내용을 좀 이렇게 우리 강해를 좀 했어요. 1절에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이 부분들을 이렇게 나눴어요. 이 부분들을 생각했어요. 예, 좀 나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이 말씀하기 전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이게 움직이지 않은, 또 주님이 말씀하면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훈련을 제 개인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중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나눴어요. 지난 시간에 즉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걸 나눴거든요. 제가 작년에 이렇게 그 북한 지하교회 방송 어떤 그 프로에 나갔었어요. 한 1년 동안 북한 지하교회 방송 프로를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그 계획팀들이 이렇게 저한테 요청하기를 내가 한 1년 동안 방송 프로그램 진행을 내가 좀 맡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좀 요청이 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하겠다고 했다가 이게 진행을 하는 것까지는 좀 어렵겠더라고요. 제가 이게 막 펼쳐놓은 사역들도 많고 그런데 그 진행을 하려면 뭐 내가 어떤 주제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그게 상당히 부담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한 달에 어쨌든 그 녹음을 한 달에 두 번 정도 가서 했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뭐 1년 동안 이렇게 뭔가 강의 목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부담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행하는 거는 좀 어렵고 제가 이렇게 그냥 이게 그런 뭐야 게스트로 참여하는 거는 좀 괜찮겠다. 그건 좀 부담 없이 게스트란 거는 그냥 이렇게 질문하는 걸 그냥 이렇게 자기 생각을 나눠주면 되니까 진행자가 이렇게 가지고 온 안을 가지고 공부하고 나눠주면 되니까 그건 좀 부담 없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목사님이 이렇게 진행을 맡아서 이렇게 해서 그런 북한 지하교회 방송을 작년 1년을 쭉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한 주에는 어떤 주제를 나눴는가 하면 그 방송 주제 중에 나눈 주제 중에 한 주제가 이렇게 안식의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눴었어요. 안식의 문제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강의안을 짜온 걸 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그 녹음을 해서 그 녹음된 음성이 이렇게 북한에 이렇게 그 송출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이게 안식의 개념에 대해서 그는 방송에서 같이 그냥 앉아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쭉 안식의 개념에 대해 쭉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런 진정한 안식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안식에 대해서도 막 성경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많고 이런데 진정한 안식에 대해서 물론 주일을 뭐 이렇게 안식일로 뭐 지키고 뭐 또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안식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거다.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제가 그런 주장을 이렇게 쭉 펼쳤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건 정말 쉼이 없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쉼이 없이. 어려서는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다 뭐 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나중에 좋은 성적을 해서 좋은 대학 가서 그 졸업하고 나면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또 뭐 좋은 결혼을 해야 되고 또 자녀를 낳아야 되고 노후에 들어 이게 얼마나 이게 끝이 없는 수고의 어떤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 속에 쉼이 있나요? 근데 이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 가운데서 내가 딱 이게 따라가던 어떤 훈련을 하다 보니까
걱정 그냥 다 어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책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게 안식이구나. 그걸 느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그 방송에서 내가 생각하는 안식의 개념에 대해서 쫙 이게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단 목사님이거든요. 총신 합동교단 목사님이거든요. 제가 그런 식으로 안식에 대해서 이게 쫙 이게 개념을 나누니까 이게 흥분해 가지고 이 성령의 사역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위험에 빠지는 사례들이 쫙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아니 내가 그 이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 방송에 이 녹음돼서 이 북한 성도들에게 나가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오늘 반박하고 싶은데 이게 뭐 그 자리에서 내가 싸울 수는 없고 그냥 그랬으면 그냥 이렇게 좀 조절을 했어요. 내가 그때 느끼면서 역시 우리 교단은 역시 성령의 사역을 한다는 게 힘든 교단이구나. 그걸 이렇게 뼈저리 느꼈어요. 네, 느꼈어요. 근데 저도 총신을 졸업했지만은 이게 학교에서 보면 정말 이렇게 교리만 강조해요. 교리만. 근데 우리 교의학에 보면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신학교에서 바빙크를 만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던데 그 바빙크를 통해서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한 보증을 얻었어요. 신학적인 보증을 얻었어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싸우거든요. 그 교의학에 보면 교리편에 앞서 신앙의 원리편이 있어요. 이 신앙의 그러니까 원리가 있는 다음에 부속이 있는 거거든. 교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동차라는 것도 자동차가 굴러가는 어떤 그런 원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부속들이 이렇게 맞춰져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원리는 다 닫아놓고 교리만 딱딱한 교리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원리라는 게 정적 이게 성령의 운행하심, 계시의 역사. 계시라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너무 답답했어요. 이게 지금도 내가 좀 생각해 보면 지금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대적하고 막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방해꾼이 사람으로 서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거는 어떤 이게 구원론적으로 내가 늘 이렇게 구원론에 대해서 계속 이게 자주 이야기하는데 이 구원론적으로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것의 어떤 이해를 가지고는 어떤 대적하고도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구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는 어떤 대적하고도 게임이 안 돼요.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 전국 시대에 종교적인 신앙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물러 앉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 성령을 의지해서 걸어 나갔던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은 타파하며 나가는 거예요. 누누이 우리 하여성 교회에서도 이렇게 목사님 통해서 계속 그런 은혜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정말 성령으로 깨어 있는 분들이 어떤 성을 통해서도 이야기 듣는데 이 코로나 시즌 가운데서는 이 성령의 사역을 아는 사람은 오히려 즐거워요. 이거는 부흥의 때예요. 이거는 정결하게 하는 때예요. 이거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신앙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근데 이거 평안할 때는 어떤 이론 가지고 싸우고 부딪히고 막 이러죠. 그런데 실제 상황이 딱 닥쳐보면 누가 진짜고 가짜를 분별이 딱 드러나게 돼요. 보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어떤 싸움터가 어딘가 하면 신천지와의 싸움터예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논할 때 신천지하고 넌 신천지야 상대도 안 해.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래야 되나요? 그들이라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도 어떻게 하시나 주의 바른 진리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하는 것 가운데 그들하고도 이렇게 충분한 진리에 대한 어떤 그런 바른 진리에 대한 토론, 논쟁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신천지하고 가서 이렇게 대면하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논리를 들이대요? 신천지 너는 그 잘못된 구원관이야, 잘못된 길이야, 돌아서 이렇게 할 때 어떤 논리를 가나요?
제가 이게 신천지에 빠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증거하는 어떤 그런 남들은, 야, 저거 가지고는 신천지를 못 이기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신천지가 하고 어떤 논쟁을 할 때 그들이 발끈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령에 대해서 그들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발끈해요. 그들은 발끈해. 신천지에서의 성령은 이만희거든. 이만희 말씀하니 우리 이만희 교주님. 근데 그런 이만희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개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거든요. 예. 이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신천지를 대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이것에 대한 바른 준비, 이걸 가지고 계시면 신천지도 충분하게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통일생수 TV에서 이렇게 우리 그 계시의회에 대해서 우리 기도회가 시작돼서 첫해 한 반년 이상 그 쭉 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한번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 이렇게 제가 연구해 놓은 그걸 이렇게 좀 한번 강의를 통해서 쭉 한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내주하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내주하는 성령이 있고, 그 성령님은 오늘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뭐 다시 조금 강조했지만은, 자, 오늘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지난주에는 상반절을 봤는데 1절 상반절에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요 문구에 좀 우리가 한번 먼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속히 일어날 일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은 계시록의 이후에 쭉 담긴 어떤 모든 내용이라든가 또 요한 시대에 어떤 다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뜻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이렇게 주님이 계시 어떤 그런 비밀들이 열려지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누겠지만은, 근데 이 속히 일어날 일들의 내용은, 즉 이 계시록 내용들이 성취는 이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은 요한 시대에 이루어질 일들도 있고, 사도 요한 시대에 이루어질 일들도 있고, 그다음 또 역사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도 있고, 또 예수님이 재림의 시대에 이루어질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즉 이게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은 이런 다양한 영역의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속히라는 건 이게 때와 어떤 관련된 의미가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요 속히와 요 때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저 3절에서 나눌 때 좀 더 깊이 논의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장 2절에서 계속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의 요점은 요한은 저렇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였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본 것을 증언했다. 여러분, 이 절에 대한 바른 해석의 입장이 되려면, 앞에서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제가 말씀했고 이제 제 앞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이 절에 대한 바른 해석의 입장을 되려면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바로 서야 돼요. 이것에 대한 어떤 이해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즉,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말씀하신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의 목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뭔가, 우리에게 그 계시를 하시는 목적이 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는 건데, 이 계시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 계시 자체도 아니에요. 계시 자체도 아니고 이 성경도 계시잖아요. 근데 계시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 성경 자체도 아니에요. 그리고 좀 잘 들어보세요. 이 계시의 최종적인 목적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에요. 계시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거주하시는 거예요. 즉 새로운 인류,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거주하기를 원하신다. 예. 이게 계시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이 우리 속에 거주하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엄청난 하나님이 내 속에서 거주하시면서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입장에서 할 것이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해 주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죠.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들어갈 때는 두 가지 고민을 하면서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첫째 고민은 뭔가 하면 교회란 무엇인가, 두 번째 고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설교란 무엇인가. 아까 여기 설교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신도원에서 딱 가지고 나왔던 설교는 이것이다. 왜? 우리 목회자는 평생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근데 설교는 이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하고 나왔던 게 뭔가 하면 증거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했던 일들을 증거하는 거라고. 설교는 증거다. 그것에 대한 정리를 하고 나왔어요, 제 나름대로. 여러분, 성경도 우리가 보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원리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32절에 보면 내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 증거를 받는 자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증거를 받는 자가 없다. 내가 보고 들은 것, 아까 앞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 속에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주님도 내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해야 될 것이 이 증거라는 거예요. 사도들도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눈으로 손으로 것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된 자가 그런 예례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9장 25절에 보면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다. 이것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자기를 아는 자들을 이런 증인으로 삼아요. 선포자로 삼아요.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다 이런 성경에 보면 성령이 증인들이었어요. 이런 선포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 우리가 모세도 볼 수 있죠. 모세는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말할 줄 모른다고 그랬어요. 주님, 우리 나이를 증거하라고 하는데 나는 말할 줄 모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론을 내 입을 대신해서 말하겠다고 대신 그렇게 지었잖아요. 예레미야도 주님이 그 사역으로 부르실 때 나는 어린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불러서 자기 일들을 증거하기를 주신 사명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들은 처음에 맡은 사람들은 그것을 증거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고. 성경에 있는 인물들뿐 아니라 현대 그리스도인들 다 비슷한 모습들인 것 같아요. 이 증거를 하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 선포를 하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증거를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첫째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알지만은 두려워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 김선미 집사의 아세요? 김선미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많이 제가 저도 재미나게 들었는데 간증. 그 무당으로 있다가 주님이 이렇게 개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 그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무당에서도 아주 상당히 급이 높은 어떤 그런 급의 무당이었다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돌이키셨다는데, 이게 자기가 무당 생활할 때도 선포를 했대요. 선포를 하면 떤대, 사람들이 막 떤대. 그런데 왜 그 악한 영들을 보다 더 위대하시고 그걸 다스리시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포를 못하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이 왜 선포를 못하냐? 저도 처음에는 이게 신앙의 단계마다 좀 다 다른 것 같긴 해요. 저도 이런 선포를 하는 것이 좀 두려웠던 부분 처음에 있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는 좀 이게 감동을 주시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좀 선포를 해야 되겠구나. 또 이런 것들을 좀 제 나름대로 훈련을 해봤어요. 훈련하는 것이 그게 내가 받은 감동이 진짜 감동인지 가짜 감동인지 이렇게 혹시 몰라서 내가 공개석상에서 했다가 이렇게 좀 뽀록 나면 좀 힘드니까 처음에는 가정에서부터 해봐요. 가정에서부터. 저기 집사람이나 이런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 그런 것들을 선포해. 근데 진짜 되네. 그럼 확실하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영역에 가서 좀 선포해봐요. 기도회라든가 우리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런 기도회라든가 각종 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 조금씩 선포해보고 그러니까 조금 좀 이렇게 또 이렇게 어떤 믿음이 좀 생겨. 그 다음에 이게 설교 재단에서 강단에서 이게 선포를 거기서 막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고. 예. 또 그런 선포가 되니까 우리도 제가 지금 이렇게 탈북 목회자 연합회 회장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여름에 탈북 목회자 연합회 수련을 했거든요. 그 수련을 했던 기본적인 원동력이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거 선포했어요, 그냥. 이 선포라는 게 가정 영역에서부터, 기도 모임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또 교회 영역, 좀 더 넓은 영역에서 이게 선포의 훈련을 했어요. 선포라는 것,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증거를. 예. 우리 이번에도 이렇게 3차 탈북민 통일 캠프를 했지만은 작년에도 이렇게 했었고 정정리도 했고 선포를 했잖아요. 이 선포가 작년에 첫 캠프를 할 때 무슨 선포를 했어요? 너는 살인자가 되지 말라. 그 선포를 그냥 했어요. 이 선포를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선포를 하니까 오늘날도 이 코로나 시대에 엄청난 하나님이 캠프를 일으키는 역사를 선포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 입장에서 하는 거는 그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 영역뿐 아니라 가정의 영역, 직장의 영역, 학교의 영역, 내가 거주하는 그 영역이 어디서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들은 선포를 해야 돼요. 그 선포를 통해서 일어날 때 그 선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찬양, 주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죠. 근데 그 찬양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찬양의 근원은 하나님부터 오는 거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우리가 믿고 선포했을 때 그 일이 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찬양받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사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이게 2절의 묵상이었고, 계속해서 1장 3절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1장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제가 이 구절 말씀 가운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기록한 것을. 우리가 3절 중에 세 가지 요구가 있잖아요. 아까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이 기록한 말씀을 읽는 자, 이 3절 9절 가운데 이렇게 몇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주목할 게 이것을 이 기록한 것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말씀을 안 읽나요? 말씀을 안 읽나요? 그럼 저는 제 간증을 통해서 들었겠지만은 중국에 있을 때 이 성경 말씀을 100독 이상 읽었어요. 성경 구절을 2000구절 이상 외웠어요. 안 읽나요? 지금도 아침마다 일어나면 습관처럼 기도하거나 성경 석장, 2장, 4장 영어된 읽고 일어나 묵상하고 일어나요. 우리가 말씀을 안 읽나요? 근데 이거 듣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안 듣나요? 이 말씀이 홍수의 시대예요. 예, 점점 유튜브가 발전하고 이게 말씀, 예, 제일 많이 보고 듣는 것이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뭐 좀 더 경건하다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제일 많이 듣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설교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읽고 아니 많이 듣는다 해도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짝에 쓸모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지킨다는 것은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또 이야기하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기결시키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이 값싼 구원론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야기하죠. 값싼 구원. 네. 우리가 이거 지키지 못하는 데서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느슨하고 느슨하고 또 힘이 빠진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우리 이거는 이 구원의 문제에서 관련해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킨다는 거. 우리가 보통 이 질문을 이렇게 해요. 오늘 밤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있느냐?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이런 목사님들이 일반적으로 뭐 아주 좀 그나마 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목사님들 이런 질문을 설교 중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던져요. 몇 주 전에도 제가 우리 딸내미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우리 딸한테 지금 내가 지금 구원이 확신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 보는 것이 우리 딸이 마지막 보는 것이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빈아, 오늘 밤 너 죽으면 주님이 나라의 품에 안길 믿음이 있냐? 그런 확신이 있냐? 장난삼아 대답하는데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있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다른 거 다 못해도 좋아. 네가 이거 하나만 있으면 아빠는 내한테 요구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딸내미 이야기하는 게 그럼 아빠 영어를 못해도 돼? 아빠가 얼마나 집에서 영어를 강조했으면 영어를 못해도 돼? 영어 못해도 돼. 이거 하나만 있으면 아빠는 예빈한테 바라는 게 없어.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근데 그 확신이 무엇에 근거를 둔 확신이에요? 무엇에 근거를 둔 확신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선언이 아니에요. 그냥 선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선언이 아니라고 내가 누누이 몇 번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구원은 주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이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요한 신학에 대해서 참 이게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걸 많이 느꼈는데 어떤 성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인생이라는 것은 방향이 아니다. 우리가 보통 인생의 방향을 잘 정해라고 이러잖아요. 근데 인생이라는 것은 방향이 아니다. 인생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거 참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실례로 좀 이런 내가 좀 이렇게 가상으로 이런 이야기를 좀 만들어 좀 이렇게 실례로 좀 들고 이야기 싶었는데 저와 저희 딸이 있잖아요. 저와 저희 딸은 인격적인 관계 제일 아는 관계 잘 알잖아요. 내가 우리 딸내미 어떤 생각과 성품과 어떤 그 영적 상태와 그리고 다 잘 알듯이 우리 딸내미도 아빠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잘 알아요. 그 별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김마이웨이라고. 아빠는 아빠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나도 예빈이가 어떤 영적 상태인가 잘 알고 우리 딸내미도 아빠는 어떤 성격을 성품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알아요. 그런 거 아는 것처럼 서로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 예빈이의 친구가 있어요. 우리 예빈이 친구가 예빈이한테 물어봐요. 질문해요. 야 예빈아, 너는 네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고 믿니? 이런 이게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냐? 확신하냐? 이 질문은 예빈이 친구가 우리 예빈이한테 예빈아, 너는 너희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다고 믿니?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예빈이 입장에서는 이건 황당한 질문이에요. 얘 정신이 좀 어떻게 된 게 아니야? 우리 아빠인데 아빠의 관계가 있어요. 예빈이하고 나와 아빠의 관계가 있어요. 구원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런 관계예요. 이런 동행이에요. 서로 이해해요. 네가 주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니? 이게 아니라 이런 만남이고 관계고, 즉 구원이라는 만남이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동행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따름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으면 이 동행이 없으면 이 구원이 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이 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 이 동행에서 발생되는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였어. 빙 돌아서기 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여기 이 동행이라는 건 구원이랑 이런 같은 방향으로 같은 인격으로 같이 하는 어떤 동행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 동행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지키는 거예요. 예빈이가 아빠의 자녀로 살려면 아빠의 뜻을 따라야 되거든요. 아빠의 뜻에 대한 지키는 어떤 그런 노력이 있어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동행의 조건은 이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킨다는 것이 곧 동행의 증거예요. 제가 요즘에 어떤 우리 탈북민 지체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 가운데 정말 운동하는 입장에서 쫙 전도를 하는데, 야, 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요. 막 하는데 그거 덮어놓고 너 하나님 만나야 돼. 계속 만나야 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는 질문이 뭔가 하면, 목사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쭉 이야기했어요.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 가운데 탁 떠오르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이게 말씀이 이게 지키는 게 이게 어떤 때는 이게 이 지킨다고 해서 만나지는 건가? 이렇게 오리무중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겪어보니까 지키는 게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지키다 보면 하나님 손이 나타나요. 인격적으로 나타나요. 자기 자녀가 자기 말씀, 자기 뜻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방관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방관하면 그거는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말씀을 지켜. 그러면 하나님이 손을 볼 거야. 그 지킨다는 건, 그 지키려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딱 들이대니까, 야, 그렇게 만나는 거라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그걸 올인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 이거는 생사예요. 이거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그러면서 딱 생각났던 성경의 인물이 누군가 하면, 그 성경에 그 예수님 앞에서 와서 질문했던 그 부자 청년 있잖아요. 다 지켰어. 그런데 그 물건을 소유 팔아서 그리고 날 따르라.
했을 때 그건 못하겠다고 돌아갔잖아요. 야, 하나님을 왜 못 만나느냐. 결국은 두 주인을 못 섬기는 거예요. 두 주인을 그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기 더 힘들다 그러잖아요.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행의 개념을 좀 생각할 때 좀 이런 생각도 좀 해보세요. 요즘에 이 현대 교회는 이렇게 이 회개의 개념이 이렇게 참 무뎌졌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회개의 개념이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인간은 그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 딸이 아무리 자기 나하고 잘 알고 있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고수하고 나면 아빠하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버려야만이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하고 내하고 이렇게 속성이 반대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 어떤 때도 뭐 수시로 이렇게 뭐 교제하는 것 가운데서 제가 어떤 때는 뭐 이렇게 교제하는 것 가운데도 인간적으로 어떤 말을 딱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딱 든다면 스톱하고 형제요, 자매요, 죄송한데 내가 이제 이 말한 건 하나님 기뻐하는 말이 아닌 것 같다. 내 이 말을 취소한다. 여러분, 이거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라는 게 우리가 막 콧물 눈물 회개하고 통곡,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 거듭날 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회개라는 거는 그냥 뭐 이렇게 막 눈물 콧물 다 쏟아질 때까지 있던 죄도 다, 물론 그거 철저하게 잡아가는 그런 회개도 점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동행하는 것들 같이 가던 가운데 주님하고 이거는 틀린 것 같아. 바로 털어버리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 지은 형제에게 이거는 하나님 뜻인 것 같지 않다. 이걸 털어보고 다시 들으면 수시로 회개해야 돼요. 수시로 내 삶을 주님 앞에서 점검해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버리고, 주님 죄송합니다. 수시로 회개해야 돼요. 이러면서 동행하는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이 여러분, 이 지킨다는 것은요, 이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키만이 동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지킨다는 것은 이런 몸부림의 싸움이에요. 제가 아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키는 자가. 근데 이런 지킨다는 건 그 몸부림의 싸움이에요.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날마다 회개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복이 있다고. 여러분, 지킬 때 어떤 복 가운데 들어가는지 알아요? 지킬 때 뭐 이거는 어디 책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정립한 거. 내가 지켜보니까 이런 복이 따르더라. 첫째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복이 있어요. 둘째는 아버지를 더 잘 알아가는 복이 있어요. 지킬 때.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주셨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아서, 순종 안 해서, 정말 많이 외돌았어요. 인생을 돌아보니까 요리 간단하게 요거 왔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잖아요. 40년 동안. 그런데 그 40년 동안 광야인데 그 가나안 들어가니 열하루 길이에요. 열하루 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40년 동안 헤맸어요. 내 인생에 돌아보면 내가 많이 왜 돌아는지 몰라요. 신대원에 나 딱 신대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야, 내가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면 이제는 진짜 목회자로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두렵더라고요. 위선자가 돼. 왜? 내가 순종해서
지키지 못해서 그냥 내 머리로 인생을 계획, 근데 내 머리로 계획했던 삶을 그냥 나눌까요? 그거 아니잖아.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주님의 말씀에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걸어봐야 되겠다. 이 걸어봐야 더 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도원에서 어느 2학년 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작정하고 좀 지켜보자. 순종을 지켜보자. 그 싸움을 했어요. 지켜보자. 주님 말씀을 지켜보자는 싸움을 했어요. 정말 요만한 거라도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급성장하더라고요. 확 급성장하더라고요. 물론 뭐 막 길이 막 열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신앙이 막 급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깊은 세계로 인도하는 것들을 느꼈어요. 더 깊은 세계.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이 지킨다는 또 하나 한편으로 말하면 이게 싸움이에요. 싸움. 뭐 늘 계속 우리 가정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한데 우리 가정은 한 교회 같이 안 다녀요. 한 교회 같이. 우리 집사람은 우리 집사람이 다니고 싶은 교회 다니고, 우리 딸내미도 또 뭐 우리 딸내미 다니고 싶은 교회 다니고, 나도 또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 다니고. 뭐 이게 무슨 이게 오합지졸 같은 가정이에요. 한 교회 같이 믿음으로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는 주님 말씀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저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산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10년을 한국 사람하고 살면서 네가 고통당하고 힘들고 눈물 흘렸던 그런 만한 수고와 노력과 사랑만큼 이제 한국 교회를 사랑해보라. 그 마음 받는데 내가 너 이야기했잖아. 얼마나 내가 눈물 흘렸는지 몰라.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흘린 눈물이 작아서 또 흘리라고 하십니까? 근데 뭐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해야지. 그래 그냥 성산교회 나가는 거예요. 뭐 하는 것도 없어요. 북한 뭐 조금 시작하려고 했다가 뭐 일어났던 북한 보수도 다 문이 닫았고, 성산교회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관심 가져주는 것도 아니에요. 뭐 또 많은 분들이 거기서 뭐 하고 앉아 있냐, 뭐 하고 앉아 있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 심정이 너무 공고한 때가 너무 많아요. 공고한 때.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고 있어 보니까 이 한국 교회가 내 모교가 되더라는 거예요. 전에도 나눴지만은 모교가 돼. 전에는 한국 교회 다녔을 때는 어떤 동네 아저씨비 나가는 기분이었거든요. 어느 교회 다녔는지. 그런데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키려고, 그 마음을 지키려고 딱 서 있으니까 열매는 보는 거 없지만은 모교 같이 느껴져. 다 한국 교회, 성산교회뿐 아니라 한국 전체 교회가 내 모교처럼 느껴져. 그리고 그 주님이 교회들이 안고 있는 그 영적인 기도 제목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중보자로서는 여러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제 지난주부터 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것에 증거해야 되고 증거할 뿐 아니라 그 기록된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지킬 때 주님의 어떤 그런 더 놀라운 은혜들이 깊이 있게 더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면 뭐 이 계시록 하나 가지고 평생 목회를